오늘이 부활절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매우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슬픔을 줬던 아쉬움을 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소방공무원이 된 딱 두 명은 이제 곧 임용이 되고 또 한 명은 이제 막 같은 동료 소방관과 결혼한 6개월 지냈던 세 분의 여자 소방분들이 소방 도로상에서 개를 이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애처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아무리 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세를 가지고 위대한 학자로 살아가도 얼마 전에 스티브 호킹 박사가 죽은 것처럼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죽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죽으면 그가 무엇을 지금까지 했던 거 안에 그것은 지금까지 성과를 남겠죠. 그러나 그 이상 진전되는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어땠던 경우, 죽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경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만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하는 죽음의 간, 요즘에도 거의 1시간 반,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죽습니다. 1시간 반의 시간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통계적인 숫자인데, 오늘날의 죽음 간에 대부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게 이제 죽음과는 아주 대표적인 죽음관입니다. 그것이 유물론적으로 어떤 영원히 존재하는 분자, 원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연히 합성돼서 사람 같은 어떤 생각도 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다가 나중에 흩어지면 다시 분자 원자로 흩어지는 것처럼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요즘 많이 이루어진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했다고 그냥 죽어도 되지 않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죽음만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로로 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죽음은 그만이지 하고 자살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냐,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그 핵심이 되는 부활만 이게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 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드대 법학 교수, 그는 증거학의 대가였습니다. 여러 이제 잘 알려진 이해하지만 사이먼 그린리프가 쓴 원래는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인데 아마 국내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했다가 학생에게 선생님 왜 법학 교수인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해서 좀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사복음서에 오늘 또 부활에 대한 어떤 증언이 나오죠. 4명의 증거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반 법정에서 평범한 법정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네 명이 다 증거자가 다르죠. 증인이 다르죠. 했을 때 공정한 판사라면은 재판관이라면 이것을 부활이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냐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는 법학과니까 그를 하던 중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법정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활은 확실히 있었다 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작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와 그렇게 친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무신론자로 교회의 핵심이 되는 부활 이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고고학 아니면 그 다음에 심리학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의학 이런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거꾸로 부활이 정말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참되게 믿고 나서 쓴 책입니다. The Case for Jesus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원적이죠.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아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가 보면 좀 감동 깊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이것을 아니면 어떤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중에 여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마리아 두 여자가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28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이 다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의 기준은 오늘 하루 이틀 날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면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끝납니다. 토요일 날에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일요일 아니라 토요일 안식을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낮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둘째 날이고 주일이 셋째 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말은 토요일 날 해가 지었을 때는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은 십자가 예수님 받을 때도 못 받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나다나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을 때도 있었고 어디에 묻히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세마포로 싸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시체가 급격히 썩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향료 이런 기름들 같은 걸 사서 시체에서 바르는 어떤 의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아마 그런 향품을 샀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향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버리고 갔더니 부활을 찾으려고 반대를 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긍정적으로 물론 부활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활을 위해서 이 두 여인이 예비돼서 갔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 어떤 은혜의 어떤 간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시도했던 어떤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오늘 27절 마지막 절 6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보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했던 게 세중으로 굳게 무덤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경비병은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학기인들 말하면 로마 병사입니다. 경비병 요즘도 우리 그 GOP에서 어떤 경비를 잘못 쓰면 큰 문제가 되죠. 로마에 있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엄격한 군율입니다. 그 중에 경계병이 경비를 잘못 쓰면 뭐 졸거나 이런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 쓰면 곧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경비를 쓰는데 그 경비에 쓰는 자체를 실패했다는 것은 곧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졸면서 뭐 어떤 잘못 경비를 쓸 리가 없죠. 그리고 돌로 임봉했습니다. 알려진 바로 의하면 이 돌이 한 1300에서 1400톤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건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한두 사람이 그냥 밀기도 힘든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로 하고 또 임봉을 했습니다. 이 임봉은 일종의 로마 황제의 어떤 대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임봉을 띄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당하는 아주 큰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해서 66절 마지막처럼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바로 시편 2장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리들이 분부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원들이 하서는 다른 들이 서로 건너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심판하는데 이것을 대적하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맞습니다. 아마 이러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들에 대해서 비웃으실 것, 그리고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오늘도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는 거죠. 그들을 놀라게 하시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을 세웠다 하리라. 오늘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왕을 세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참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그의 부활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에게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그렇게나 3번씩이나 반복했던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아예 이 부활의 현장에 여자들처럼 오지도 않았던 11명의 형제들, 그들은 가장 위급한 시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다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로 부르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물론 이제 이때가 6월절이 끝나면은 우리가 6월절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요즘으로 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이 이렇게 부푸는 그런 걸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쓴 나물을 먹는 무교절.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을 때 어떤 그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어떤 고통이 얼마였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이제 다 이제 제자들이 또 돌아가겠죠. 자기 고향의 갈릴리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보는 제자들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거의 이방 지역에 속하는 아주 변방 지역이고 험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분명히 것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흑암과 사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 빛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했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어떤 말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는 부활 그 자체이고 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도 부활이 이루어지게 해서 나도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말하고 그래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우리가 믿는 자도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생명으로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한다면은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은 앞에서는 육체가 영원히 부활하고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육체가 새롭게 부활한다는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현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적으로 이미 새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가져서, 비록 육체는 죽어도 육체는 앞에서처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 나중에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육체는 죽었어도 나중에 부활하지만 이미 영생을 가졌다. 왜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갖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이 두려워할 수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이제 내 영은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처럼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 때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나온 것처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무덤,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것만을 면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비굴하게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종노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람들이 다 이것에 붙잡혀서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납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곧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처럼 육체는 죽어도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과 믿음의 무덤을 오히려 어떤 사도 바울가처럼 네가 나에게 뭘 할 수 있냐, 네가 무슨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냐 하고 어떤 조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사망아 무덤아 내가 마음대로 네가 나한테 두려움이나 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나한테 올 테면 와봐라 할 수 있는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부활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오늘 또 성찬식을 할 때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 언약이니 너희 죄를 위한 지금까지 구약에서 약속된 참된 제사, 희생제사, 하나님이 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준비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가지고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9절.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대신해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준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다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내 형제요 하고 불렀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안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지금 없는 사람은 참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새 생명과 또 나 부활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또 여러 가지 실패에 있다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책망하지 않고 내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나를 왜 부인했느냐, 나를 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처럼 굳게 맹세해서 다 버릴지라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런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쌓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처럼 하나님 미시 아는 자들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로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형제여 부르는 것처럼 주님은 물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지만 어떤 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는 구별되는 어떤 형태로서는 하나님께로 난 첫 아들이라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양자는 원래 태어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거의 딸린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형제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이면서 또 참 볼품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자기 어떤 가족들 이런 것이 있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밖에 드러내지 않고 아니면 그것을 공적인 것에서 외면한다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을 말하죠.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들, 그것은 우리를 말하죠. 다 한 그런 하나님에서 만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뭐 태어났다 하는 요즘에 나오는 여호와 증인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함을 입게 된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가서 하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거 일제는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28장 훈련을 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가장 큰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나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주님께 죄송한 것, 실패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내 형제야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 더 너희들은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상에서 물론 요한은 있었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너희가 참 믿음이 올 수 있으냐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3명 부인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 똑같이 공개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또 막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3번 똑같이 인정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인정해준, 예수님이 다시 받아들였던 베드로로 예수님의 어떤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또 천사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서 뵙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갈릴리의 어느 산에 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는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나에게 참 생명과 부활이었던 주님,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 이것이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곳에서도 전파되고 그들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이 되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부활절에 함께 되새기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죽음과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다른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참된 부활과 생명이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실패한 것이 있고 또 범죄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늘 남아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의 내 형제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변에 참된 믿음이 없고 죽음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